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뭐 평상시처럼 일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냥 무작정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요즘처럼 그 땅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를 펴서 그 지역이 어디 있는 것도 몰라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어요, 안 갔어요? 잘 확신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이 형성된 거예요. 나이 80세가 되어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어느 날 또 불렀습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난받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곳이에요. 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자기 민족에게 학대를 한다고 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땅에 묻었던 곳이에요. 들켰어요. 근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 갔어요, 안 갔어요? 모세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갔어요. 갔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출애굽, 엑소도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해낸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지는데 막 땅에 벌레 같은 것이 막 기어다니고 네 발 달린 것이 기어다니고 막 더러운 것들이 막 기어다니는 모습을 근데 하나님이 모세, 베드로야, 그것을 네가 잡아서 먹어라. 일어나 그거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되다고 하지 않은 것을 너는 왜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않은 것을 너는 어떻게 해서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이 말씀은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속되고 이방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되고 이방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방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는 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안 된다고 그러냐? 그런 뜻에서 이 벌레를 잡아 먹으라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미국에서 20여 년 목회를 하던 이석주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부산에 있는 영도중앙교회로 가라. 왔어요, 안 왔어요? 대답이 별로.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는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때에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성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니느웨 백성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할 거다.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가긴 갔지. 두 번째, 첫 번째 때는 안 갔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다 하는 것이 오늘 요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손집사, 내일은 새벽에 일어나 네가 나가 기도해.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서 새벽에 기도했더니
가정에 꽁꽁 묶이고 닫혔던 것들이 확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체험해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체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박 집사, 너 내일 김 집사에게 찾아가 봐. 아니 왜요? 나 그분하고 별로 가깝지 않은데요. 나 그분하고 별로인데요. 그래도 찾아가 봐. 그래서 찾아가면은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을 찾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찾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분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지고, 찾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돼요. 이런 체험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이 체험이 없으면요, 요나와 같아져요. 요나가 왜 안 갔을까요? 요나보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니느웨로 가는 길이 멀어서 안 갔을까요? 니느웨로 가면,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안 갔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그 말씀에 따르지 않냐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요나는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을 가져올 때 자기 생각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요나의 생각은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곳이 아니에요. 요나의 생각 속에는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곳이지, 그곳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혀요. 침략도 하고 약탈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괴롭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인 생각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요나의 생각은 니느웨는 복음을 전할 곳이 아니에요. 이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렇게 충돌이 생겨져요. 그 충돌이 생길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따르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요나만 잘못했다고 우리는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어요. 요나만 다른 데로 갔다고 우리는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 그 요나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그 요나가 바로 누구예요? 자신있게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볼 때는 요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내 생각대로 하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나는 살아가는데, 이게 요나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이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보다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부딪혀져요. 이 충돌이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 2절 말씀처럼 너희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우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피곤해요. 나 세상에 할 일이 많아요. 나 바쁘단 말이에요. 나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나보고 열심히 내라고, 나보고 왜 기도하라고 그러고, 나보고 새벽에 던다라고, 내가 잠이 부족한데요. 나 할 일이,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말씀은 소용이 없어.
들을 때뿐이에요. 요나도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들을 때뿐이야.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 니느웨는 멸망받을 곳인데 내가 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요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부딪히는 게 바로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충돌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도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내 생활하고 내 형편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가차없이 말씀을 뒤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내하는 자가 되라. 너희 꼭 참아야 돼. 성질날 때 꼭 참아.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내 형편에게 참을 수 있습니까? 속이 우라통이 그냥 불같이 쏘는데 참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쏴붙인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때로는 집어던진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그냥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속상해 죽겠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내 형편과 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딱 상황이 부딪혀지면.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싫어하지만, 네가 미워하지만, 너와 내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을 안 좋아하지만은 나는 이 니느웨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요나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가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평안이고 영의 생각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5, 6,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 요나와, 아니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이 니느웨로 왜 하나님은 요나를 가라고 하실까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독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악독이 가득해요. 근데 왜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용서하려고 왜 요나 보고 가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 이 악독이 가득한 이방,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큰 용서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것을 이 니느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기에 목적보다도, 물론 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지만은, 이 이방 악독에 가득한 이 백성들을 구원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선밀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더 큰 용서와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여주시고야 합니다. 이걸 요나가 알 리가 있나요?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요나가 알 리가 있나요? 왜? 자기 생각을 먼저 아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10030 우리 교회가 1030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집중하고 오늘 우리는 새벽 기도에 내 신앙의 생명을 내 신앙생활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내 생각하고 내 환경하고 내 형편을 내가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내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은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요나에게 주어진 게 뭘까요? 고난이에요. 풍랑이에요. 인생의 죽음의 위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위기와 왜 가정의 어려움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왜 부부간의 이런 갈등과 부모와 자식 간의 위기와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이런 위기들이 찾아올까요?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왜 여기 찾아올까요? 이 왜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말씀을 못 들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현찬했을까요? 그 말씀에 파워가 없었을까요? 그 말씀에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의 위기를 겪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런 풍파가 쉴 새 없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서기보다는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교회들로 변하죠. 가면 갈수록 교회는 끊임없이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요나에게 찾아온 것은 풍랑이에요. 물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스페인 쪽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습니다. 배에 타서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갔고 깊이 잠에 들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아니 지금 요나가 지금 도망가는 주제에 잠이 올 잠잘 그러한 형편입니까? 근데 잠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한날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잠에 빠지질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질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안 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신앙은 신앙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면 우리는 잠에 빠지질 않아요. 아 목사님 난 늦게 자는데 나는 2시에 자. 여러분 새벽 2시에 자가지고 7시 반에 일어나면 몇 시간 자는 거예요? 예? 5시간 반 자잖아요. 새벽 2시에 자갖고 7시 반에 일어나면 5시간 반 자요. 근데 10시 반에 자갖고 4시 반에 일어나면 아니요 11시에 자갖고 4시 반에 일어나면 몇 시간 자는 거예요? 그것도 5시간 반이야. 마찬가지예요. 나는 잠을 늦게 자서요. 그럼 우리 생활을 바꿔야 돼요. 시간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새벽 기도에 내 신앙의 사활을 거는 거예요. 아니 그 전대로 1시, 2시, 3시에 자갖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아무리 기도해야 된다 새벽에 내 신앙생활 오늘 우리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새벽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고. 나는 늦게 자는데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는 거나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는 거나 자는 거는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시간을 바꿔야지. 왜 내 생각대로 해? 그러니까 맨날 생활하는 모습이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은 맨날 그렇게 어려워지죠. 바꾸세요. 변화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어디 교회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풍랑만 찾아와. 요나에게 찾아온 건 풍랑이에요. 자기만 풍랑당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공동체의 위기를 처해요. 요나가 그렇게 고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나만 어려움을 당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내 남편, 내 자식이 어려워요. 내가 좀 더 깨어서 기도할 걸.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내가 좀 더 깨어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하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고 가정은 가정대로 여러분의 사업은 사업대로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이 육신의 생각을 접으라 이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결국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상황과 자기 생각과 형편에 합리화해가는 한 인간의 모습,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리면은 요나와 같이 사명을 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은요 늘 자기를 합리화하게 돼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이고 나는 형편이 이래서요, 나는 바빠서요, 나는 피곤해서요, 나는요 몸이 아파서요, 나는요 다 합리화해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차라리 저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사명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왜 사명을 잃어버렸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 대신에 자기의 생각대로 쫓았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요.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살렸을까? 저는 참 이게 궁금해. 아니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걱정이에요. 요런 놈은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그냥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큰 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고 3일 동안 요나가 고기 뱃속에 써 있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요나를 살릴까?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요나는 뱃속에서 뭐 먹었지? 요나는 화장실을 어떻게 갔지? 요나는 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가져. 여러분 그런 건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왜? 아니 옛날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섬기라고 할 때 우리는 안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요놈들 풀무불에 던지라. 풀무불을 7배나 또 뜨겁게 해서 던졌는데 던지라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거 하나 안 탔어요 이거. 그 하나님이 요나를 아무리 물속에 들어갔던 불속에 들어갔던 그래서 이사야 43장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속에 가든지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고 네가 물속에 가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물속에 가도 불속에 가도 사름과 물속이 물을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믿어야지. 요나는 화장실을 어떻게 했을까? 거기서 숨을 어떻게 쉬었을까? 거기는 뭐 먹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기본적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나가 거기서 물속에 있다가 결국은 나왔잖아요. 근데 물속에 있던 3일이 중요한 기간이었어요. 요나가 거듭나는 기간이었어요. 그 물속에서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통해하며 그렇지요. 내가 미워하는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받아야 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내가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요나가 거듭나는데요. 이 요나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나가 갖고 있는 이 배타성이 문제예요. 이 배타성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인데, 이게 배타성이에요. 하나님은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마약하는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한국의 교회들이, 아까 저는 자꾸 이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러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나만, 내 생각만 나만 옳다는 거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될 사람이에요. 이런 배타적인 생각이 얼마나 한국 교회에 만연한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전도하면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케어하지? 어떻게 저 사람을 돌보지? 이게 다 자기 배타적인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요나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이 물속에서 말입니다, 이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요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요나의 육신이 어떻게 썩느냐, 좀 먹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쳐 죽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온 것, 내 생각이 맞다고 한 것, 내 생각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걸 다 벗어버리고 니느웨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에 안 다니는 내 식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안 되지만 그 사람도, 내 자식도, 내 형제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요나가 이 3일 동안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배타성을 버려야 해요. 우리 교회가 이 배타적인 것 생각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채워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회복, 다시 사명자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고 가정의 위기를 당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가정 사역을 공부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문화적인 요인도 있고,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제도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가정은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와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한 교회는 끊임없이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니느웨로 가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사울이 정치를 못해서 전쟁에서 패배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때로는 안 들어도, 때로는 내 생활이 힘들어도, 나의 형편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한 때로는 여러분들이 수입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국은 다시 사명자로, 다시 일수형을 받는 자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안 된다고 여러분 너무나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면
결국은 여러분 요나를 다시 하나님은 불러서 3장에 보면 다시 니느웨로 보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즉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해도 안 되어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사명자로 하나님의 이 영도 중앙교회의 한 귀한 지체로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영도 중앙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